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소년이 네플리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플리는 소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보냈는데 소박한 자신감을 가져라. 소박한 자신감을 가져라. 네플리의 조언은 자신감의 위험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자신감이 강하면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모르고 모르는 것조차 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움을 멈추게 되고, 반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다시 말해 소박한 자신감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소박한 사람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플리의 조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입증이 됐습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높다. 더닝과 크루커 효과가 대표적인데, 데이비드 더닝 교수와 저스틴 크루거 일리노이대 교수는 코넬 대학부를 향해서 심리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닝 교수와 크루커 교수는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남의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무능한 삶은 높은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이래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계속 무능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능한 사람들 중에 자신감이 높은 경우가 꽤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심리학 분야 권위자인 토머스 샤모로 프레무직이라고 하는 런던 대학 교수는 높은 자신감 덕분에 능력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착각이다라고 단연코 얘기했어요. 그 근거로 샤모로 프레무직 교수는 5개 대륙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말하는데, 그는 과거의 높은 성적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였을 뿐이지 자신감이 성적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성적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신감이야말로 능력을 키우는데 핵심 역할을 하며 높은 자신감은 방해를 하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낮은 자신감은 성공의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는데, 능력을 보이고 열심히 일하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신감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낮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박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말을 바꾸고 싶어요. 겸손한 자신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국가, 정부 모든 분야에서 겸손의 자신감을 전부 다 상실했습니다. 높은 자신감, 교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도 높은 자신감, 교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 교회, 모든 것이 소박한 자신감, 겸손한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소박한 자신감, 겸손한 자신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아버지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의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누가복음 9장 30절에 와서는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속에서는 이 아들이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는 파리에는 지라. 이것을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 문제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현실에서의 아버지의 절규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한계에 가진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아들입니다.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들의 고통을 간질이라고 하는데 심히 고생한다. 이것은 격렬하게, 비참하게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서는 정신병자로 이 소년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질병은 보통 5분에서 10분 동안 발작하는 병입니다. 이 병이 발작할 때는 환자는 갑자기 낮은 걸고 거품을 품고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드러냅니다. 이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질병 환자를 어렸을 때 여러 번 보았는데, 난 길에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하고 막 거품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질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로 대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소년들, 자녀들을 쳐다보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스콜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 꾸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불쌍한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 이 소년은 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교사는 다시 그에게 옷을 사주었어요. 이번에도 몇 번 입어보더니 확 집어던져.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앞고 그 교사에게 충고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교사는 그 소년에게 세 번째 좋은 옷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해다오. 약속해다오. 결국 이 말씀꾸러기 소년은 그 교사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면서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되는데 중국 선교사로서의 영어, 중국어 사전을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한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반항적인 그 아이에게 치유의 길이 뭐였느냐?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은 사람들은 그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쏟은 결과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된다. 2차 대전 후에 패전한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을 하나 두고 두 고아원이 이웃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합군과 결연이 되어서 시설도 좁고 영양도 담뿍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고아원은 바람과 비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 어린아이에게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과 영양이 좋은 쪽의 어린이 사망률이 그러지 않는 쪽보다 20%가 더 높아요. 영양이 좋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상식에 입에된 이 결과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세 아이를 잃어 실성한 40대 어머니가 어느 날 시설이 나쁜 고아원 쪽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을 마치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하고 번갈아 안아주고 얼싸주고 수년간 계속돼요. 이것이 바로 계기가 돼서 환경이나 영양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품에서 나오는 그 정, 인간성,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건강과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설이 체계화되면서 지금 또 고학원에는 대모, 대리 어머니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영양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든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녀 3명을 미국 명문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엄마 울지마라고 하는 환경의 사모의 간단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그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 오늘의 이 자녀들, 청소년들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아버지의 고통이 나옵니다. 어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무리에게 이름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린다.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보다는 최대한의 겸손과 간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에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부르면서 거품을 흘리더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보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자식을 위한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이것이 오늘 기성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아픔, 기성세대의 아픔입니다. 자식을 향한, 청소년들을 향한 오늘의 우리들의 아픔을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다. 이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해서 형제들 속에서조차 주눅들어서 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놈을 사랑을 받는 자식도 있지만 가장 못난 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더 많습니다. 이 아버지의 근심이 크게 컸어요. 어느 날 하루 아버지는 5그릇의 나무를 사가지고 이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릇씩 나눠주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자, 이거 하나씩 다 심어라.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었던 곳에 가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 나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못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너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그 아들은 예상대로 자기가 딱히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서 말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 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그에게 다 아끼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에 고조돼서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날 밤 잠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밤을 지내고서 새벽에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하도 신통해서 그 숲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 하나가 있는데 그의 나무 주변에 느껴졌고 곧 이어서 물주르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후에 그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으나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미국의 최초의 4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그의 통치 방식에 심리음박하면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타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 공공사업, 금융기, 실업자, 취약계층을 갖다가 지원해줘. 이걸 뉴딜 정책.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 속에 미국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지도함으로써 미국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루즈벨트. 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못났던 아들. 그 아버지의 관심 속에 미국을 대강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됐던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의 통곡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죠. 절대되지 않는 그 야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면서 결국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민심을 다 이간질해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 군대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반가운 소식이 들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서 얼굴을 가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고민이에요. 자식을 향한 고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향한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다. 여기서 제자들의 고통이 나오는 거죠. 이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와 기성세대 어른들의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종교. 오늘의 기독교인데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아주 막 기뻐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간질병 환자를 놓고 그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전에는 기뻐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면서 주님에게 왔던 그 제자들이 이번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바로 종교 기독자들의 문제, 오늘 종교계의 문제. 이 사회를, 청소년 문제를, 기성세의 이 아픔을 치유해 줘야 될 이 기독교, 이 종교가 전혀 그걸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장,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놓고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력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진단을 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풍랑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잠자다가 너무너무 놀라서 선생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제자들을 꾸짖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근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풍랑치게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나도 좀 그래 걸어라. 베드로가 뛰어내려. 베드로도 걸어. 근데 풍랑을 보고 자기 몸이 점점 빠져가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손을 딱 잡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지 않을 때는 무게로 걸어가요. 주위의 환경을 보고 너무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의심 속에 그는 빠져들어요. 그것을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동일한 것. 믿음의 모양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병을 고치는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이의 고통, 그 아버지의 고통, 제자들의 고통,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책망은 제자들을 넘어서 아버지, 서기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 강한 책망의 대상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9명의 제자입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지고 내려올 때 그 9명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지만 유독 여기에서 그 9명의 제자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해요. 믿음이 없다. 이들은 분명히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쫄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사람.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9명의 제자를 향한 강한 책망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 질문은 당신의 가르침과 이적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불신의 담을 넘지 못하는 여전히 불안정 상태로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책망. 3년 동안 따라주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망의 책망을 해준 거죠. 내가 얼마나 참으려.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누구에게? 제자들. 그러니까 아비에게 한 말이라고 보다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명하고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그 병으로 간질병으로 고통하던 그 아들의 고민,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민,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고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귀신을 쫓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신성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 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죠.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 데려오라 귀신을 말 한마디에 다 치유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아들의 고민과 아버지의 고민과 제자들의 이 고민이 예수께 오므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해결된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결론적인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이 모든 고민, 이 고민은 해결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나 신뢰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전달되는 중요한 요인이던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는 성령을 통한 생명력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들에게 믿음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명까지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생명.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신앙은 단순히 우리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신앙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없다. 단순한 지식이 불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약함과 무능력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력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대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치유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떠올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죠? 만약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거 이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 속에 있는 뿐이죠. 지식 속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물이 똑똑똑 소리가 나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보면 이게 신경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AS 부르라고 하더니 뭐 전화 여기 저기 다 해도 안 된다. 오늘 나한테 제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수도꼭지가 고쳐서 물이 안 나오게끔 해주셔. 그러고 그때 물이 안 나오더래. 그 다음날 물이 또 나와. 또 하나님께 또 기도. 또 안 나와. 한 대까지 한번 해봐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걸 고치면 되지 뭘 기도까지 하나 그래. 근데 내가 어느 책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데 그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가난한 노인이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 온돌방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해. 이게 이 사람 생각에는 불을 때면 되지. 나무도 없어. 방이 따뜻해져야 안 따뜻해져?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지.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하다. 근데 실제 그 온돌이 따뜻해지더라. 그때서 이 사람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상식 밖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불도 안 때는데 온돌방이 따뜻해져. 그걸 간증을 한번 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믿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겨자씨라고 하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뭐예요? 거기에 생명력이다. 그게 2년, 3년 되면 3m, 5m 있다가 새들이 와서 깃든 것이죠. 그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는 것이 뭐냐? 남산, 북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절벽을 느끼는, 한계를 느끼는 고통스러운 것.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 뭐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산으로만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벽을 느끼는 어떤 강한 어떤 환난,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시대의 소년들의 청년들의 문제,
이로 인해서 기성세대의 고민, 종교계의 고민,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력,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로막는 엄청난 산, 벽, 한계, 고통, 이것도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의 고민이 있었고 그 아들에도 고민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해결했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